아멘, 아멘. 네,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을 찾아 예비하기 위하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에서는 누구의 집에 초대되는 것이 굉장히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초대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함부로 누구를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사무실로, 자기의 일터로 초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서부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서로 총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 시대 가운데 사건과 사고가 끊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초대로 인해 자신의 집안과 일터가 무너질 수 있어 미국에서는 특별히 사람을 가려 만나고 이야기하고 공유하기에 잘 초대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관계의 시작을 원하는 것이고, 당신과 함께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생각을 공유하겠다는 뜻이기에 굉장히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초대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럽게도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본문 11장 25절과 30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대를 받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은혜임을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바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 절 29절과 30절에는 분명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그 멍에를 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도 아닌 마태복음 11장에 왜 이러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셨을까요? 도대체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놀랍게도 11장 25절 전반절에는 놀랍게도 저주로 끝납니다. 20절과 24절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고울에 대한 정죄와 저주가 섞여 있죠. 회개하지 않는 고울, 차라리 너희보다 다른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뜻을 보였다면 더 나을 것인데 너희가 듣지 않고 너희가 따르지 아니하니 너희에게 차라리 지옥불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 본문 전에는 그리고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11장 마지막 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와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11장의 이야기는 바로 마지막 29절과 30절과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 또한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듣습니다. 예수님, 내가 기다리는 그이가 당신입니까? 분명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묻지요.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던 말, 나의 용모를 보지 말고 내가 행하였던 일들을 보아라. 귀신 들린 자가 낫고 병든 자가 낫는다. 노임과 나음을 보아라. 이 일들을 통하여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가진 자들에게 이와 같이 자신을 변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통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듣기만 하였죠. 그러다 보니 점차 그 감옥에 갇힌 자로 그의 마음이 의심이 들었고 근심이 들었고 걱정이 들었습니다.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이죠.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 믿음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믿음의 견고함을 찾을 것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따르지 아니하는 여타의 갈릴리 주변의 고을들,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함으로 그들의 돌이킴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고을의 멸망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이 완벽하게 죽어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온전히 듣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면서도 또한 25절과 30절을 통해 반드시 예수님께로 올 것을 그들에게 종용하며 예수님과 함께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일상으로 그들이 초대되기를, 함께하기를, 동행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며 들으며 깨닫는 자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초대에 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상으로 초대되는 자, 함께하는 자,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상 말입니다. 일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이란 날마다 반복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활이란 사람이나 동물이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활동해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일상이란 날마다 반복하며 활동하는 일들, 살아가는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상, 예수님의 일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지 않는 고을, 그 고을에 살던 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깨우침도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또한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얻으며 병든 자가 나음을 보았지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 저주받은 자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로 그들은 듣긴 들었으나 보았으나 깨달았으나 알았으나 그들의 일상에 온전한 변화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다른 여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였습니다. 선민 사상에 가득하여 자신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그들의 삶은 늘 성공과 승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시며 일상으로의
초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수고한 자들아, 세상에 그 쓰레기와 같은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반드시 내게로 오라. 나의 일상으로 함께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마태복음엔 여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너의 시간은, 너의 육신은, 너의 마음은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라. 나의 일상에 함께하라.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한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보화를, 그 짐들을 다 나누어 주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지금 나와 함께하자.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일상으로의 함께함을 원하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일상을 우리와 함께하며 공유하며 동행하며 동참하며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일상으로 함께하는 자가 변화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고 신해철 씨의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잠깐 이 노래 가사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에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내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난 넌 느껴.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워질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비록 나에겐 동일한 삶의 시간이지만 만약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시간의 모든 삶의 의미에는 너와 공유하고 너와 함께함으로 내 일상은, 그 의미는 달라질 것이고 그 시간들은 달라질 것이며 너로 통해 나는 달라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고 신해철 씨는 이 가사를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하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을 나눈다는 것, 일상으로 초대와 함께한다는 것은 그 일상으로 함께 초대된 자와 동행되어지며 함께 되어지며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 하지요. 일상을 공유하며 함께할수록 웃는 모습이 같아지며 그 행동이 같아지고 말버릇, 말습관, 나누는 것들 또한 하다못해 입맛까지 공유됨으로 함께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속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하며 주님께 택함받고 구별되고 구분된 자로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변화를 바로 주님의 일상을 함께할 때, 동행할 때, 동참할 때, 공유할 때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일상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성도님들의 일상은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썩어져 가는 것들, 무의미해질 것들, 주님의 나라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들로 그 일상을 공유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승리의, 성공의 길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일상으로 초대되는 자요, 함께하는 자요,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29절과 30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일상에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사명에 동참함으로 주님과의 일상을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9절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 예수님이 지고 가야 하는 멍에,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끌고 가야 하는 그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그냥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져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죄의 속박에서 노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생명을 내던짐으로, 자기의 육신을 내던짐으로, 자기의 피를 쏟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이르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 멍에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명이 누려지고 세워지는 그 나라를 우리가 메고 짊어지고 노력하고 수고할 때 그 일상은 주님께서 함께하는 일상으로, 시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순교자들, 왜 그들은 자신의 피를 흘리며 자신의 아까운 시간을 내던지며 주님을 전하였습니까? 왜 그들은 목 놓아 울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가르쳤습니까? 노예처럼, 종처럼 묶여지고 그 어렵고 고된 삶을 벗어나 삶의 진정한 의미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 쓰러지지 아니하며,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며,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이며 목적이기에 수많은 순교자들과 선교사들은 목 놓아 주를 부르며 주님을 전하며 나아갔던 것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사명에 동참할 때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의미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원하고 따를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온전히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오늘 주님께서는 겸손과 온유함을 배워 주님의 마음에 동행하는 자가 될 것을, 그로 인해 주님의 일상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9절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배우라. 배우라. 나의 겸손을 배우라. 나의 온유를 배워라. 나의 온유함과 나의 겸손함을 배울 때 너의 마음이 참된 쉼을 얻으리라.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격동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화평함과 평강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해도 마음에 격동하면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뉘어지기 마련이고 실패되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참된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온전히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겸손한 마음과 온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에 좌절하지 아니하는 온유한 마음, 자꾸만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교만과 자만으로부터, 욕심과 욕망과 욕정으로부터 온전히 견뎌내는 겸손한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지요. 그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작은 자이니 종된 자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일천본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하나님 앞에 나왔던 솔로몬,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종임을 시인하고 작은 아이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높게 여기지 아니하고 강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지혜롭게 여기지도 아니합니다. 그는 겸손하기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는 겸손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그는 겸손하기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지혜를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며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 강대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능히 걸어갔던 그 길, 그곳 가운데 가나안의 전투를 능히 이겨냈듯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죄악과 전투에서 이겨내어야만 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많은 성도님들,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오늘 이루어내고 계십니까? 오늘 성도님들의 일상은 누구와 어떻게 함께하며 나누고 계십니까? 온전히 주님의 일상에 초대된 자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사명으로 주님의 일상과 공유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일상이 마음에 교통함이 있는 기쁜 즐거움이 있는 그 일상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그 일상이 함께 되어진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고통과 고난으로 슬퍼하며 좌절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일상으로 와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사명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배우고 나의 겸손함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주님 사명으로 주님과 일상을 공유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능히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며 예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